본문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식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19장에서 시작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언약을 체결하는 시내산 언약이 본문 24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한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대로 반드시 일하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일하실 것을 알 수 있도록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1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인 장로 70인들과 함께 산에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서 넘어오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정해두신 시내산 그 기슭의 경계선을 넘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 중턱에 와 있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요, 산 정상에는 이들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모세에게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금 보면요, 산 정상에는 모세, 산 중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자들, 그리고 산 아래에는요, 백성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 앞으로 살펴볼 성막의 구조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 아래 모든 백성이 출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막 입구에 제단이 있죠. 시내산 중턱은 이스라엘 지도자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성막 안쪽에는요, 제사장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는 모세만 올라간 것처럼 성막의 지성소는요, 어떻습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위치들은요, 지금 시내산 전체가 하나님의 그 성전임을 시사하고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을 보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직접 들은 십계명입니다. 자, 그리고요, 모든 율례는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그 언약 법전, 언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같이 들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여호와의 율례는요, 모세 혼자 듣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내용이었죠. 모세 혼자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요,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대답이 또요, 7절에서도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면요, 마치 결혼식에서 주례 선생님이 신랑 신부에게 한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참 유사하죠. 신랑 신부가요, 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과 같아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4절부터는요,
언약 의식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을 치르게 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언약 체결의 행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에서 행동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브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제부터 4절부터 계속 이 바브라는 접속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의식이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있어야 되는 행위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바브 행위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들려주신 이 말씀을요 정경화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그 지방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때요 그 내용을 기록하여서 문서를 남기는 것이 시행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고요 얼마나 귀한 장면이고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본문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요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기록된 사본들이 전해져 내려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바보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홍수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요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러 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 야곱도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배하였죠. 모세도 제단을 쌓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는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모세가 승리한 후에 첫 번째 행위가 제단을 쌓고 예배한 것이죠.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깃발을 꼽습니다. 제단을 쌓지를 않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아말렉과 싸움은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손이 붙들러 올려져서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제단은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보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은요, 언약, 서로 간에 맺은 그 언약의 신실성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기둥을 쌓음으로 언약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쌍방간에 약조를 할 때 증거석 역할을 하는 기둥을 세우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가르쳐서 그 에서로부터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리브가는 야곱을요 그 외가지요 그 라반에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부모를 떠났어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홀로 하란 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길은 두려움과 슬픔의 길이었죠. 한 곳에 이르러서 야곱이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근데 그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요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역순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땅, 그들의 민족을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는 광야, 이방인의 땅에서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난 후에 첫 번째로 행동이요,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공통점이 발견됐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기둥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하나님의 하신 이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례의 신실성, 그리고 이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12개의 그 지파를 상징하는 돌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자, 5절을 볼까요? 네 번째 바브가 나오는데요,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청년들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추석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아론의 아들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모세를 보좌하던 청년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의 청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사를 위해서 선별되어진 이 청년들은요, 유능하거나 힘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니라 신실한 청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라. 자, 이들이요, 서로 번제를 드렸는데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번제는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요,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태웁니다. 그래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죠. 번제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 충성을 다짐할 때 이 번제를 드려지게 됩니다. 자, 화목제는요, 교제를 나누다, 화평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제사입니다. 자, 다섯 번째 바브가 나오는데요, 소의 피를 여러 양푼이에 담고요,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성경에서 피는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피를 제단에 뿌렸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신실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준행하겠다라는 이 서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요, 여섯 번째 언약서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섯 번째를 소개하면서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여섯 번째는요, 갑자기요, 그 바보 접속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바브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낭독하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체결 행위들을 하다가요,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서를 낭독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언약 그 체계를 준비하면서 멈추어 서서 율례를 다시 세세하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 앞에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자, 준행하리이다, 이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라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나아세라는 단어와 니시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준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쉼 없이 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실히 준행하겠습니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게 준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언제나요,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율례를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들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요, 이 언약의 피를 뿌리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은 신부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까? 예배하겠습니까?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부터요, 8절부터 다시 바브 접속사를 쓰면서요, 언약 체결에 필요한 그 행위 의식들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내산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1절 보면요, 그들은 이곳에서요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교제하고요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위대한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섭리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 만남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리고 먹고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매주마다 이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예배의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예배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에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도 요구되어집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요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해도 죽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불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준비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시내산에 올랐지만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 정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6일 동안 계속해서 머무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합니다. 여기에서 참된 생활이,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6일, 이 생활은요, 매일매일 예배를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요,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먹고 마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곳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전의 예배와 성전 밖의 생활은요, 하나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그 거룩한 주일, 그 주일을 기대하시면서요, 거룩하게 준비하는 이 한 날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